줄로 믿습니다. 지금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은 바로 어제 주일날 아침에 배달됐던 말씀 문자였는데, 아침에 저도 이제 새벽 눈을 비비고 이렇게 딱 처음 봤는데 이 말씀이 너무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옛날에 특히 이제 중보기도 공과를 많이 이제 읽고 또 가르치기도 했고, 그 중보기도 공과를 지금도 또 보고 있지만, 거기에 보면 이제 성막을 따르는 기도의 3단계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 묵상 문자 어저께 그걸 딱 읽었을 때,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필요할 때 그 말씀은 캡슐이 터지듯이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를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막 그 에스겔의 그 뼈다구들이 막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아구가 맞아지면서 군대로 세워지듯이 그 생명의 말씀들은 씨앗 같아서 그 말씀을 계속 들어놓으면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가 역사를 해요. 이게 어저께 아침 말씀 묵상 문자를 읽는데,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따라합시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 예, 우리의 힘씀과 애씀으로 되지 않죠. 그리고 인생은 우리의 능력 밖에서 우리를 삼킬 절망들이 많기 때문에 참 인생이 좌절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고 또 그 모든 것을 부활로 바꾸시는 능력이 주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냥 주의 구원을 받았다고 가만히 앉아있는 신앙이 되지 말고 우리에게 방향을 주고 나아가라고 알려주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의 목표점이 있다면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그것도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모든 순간 도와주시는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너희는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어저께 아침 말씀 묵상 문자를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꼭 다시 되돌려서 다시 한번 구절구절 읽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 묵상 문자를 읽어보니까 거기에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성막은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바깥마당은 따라합시다. 육신, 그 다음에 가운데 부분은 따라합시다. 성소. 근데 성소는 혼의 영역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 성막의 마지막 부분은 지성소인데 따라합시다. 영.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3단 구조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바깥들, 가운데는 성소, 그 다음 마지막은 지성소죠. 근데 첫 번째 영역은 우리의 육신을 상징하는 영역이다는 것이에요. 와, 이 말씀 읽는데 옛날에 중보기도 공과 읽었던 게 갑자기 이제 마음속에 있던 게 깨어나면서 이 말씀 묵상 문자와 만나면서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 거였구나. 우리가 주의 은혜의 보좌는 우리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영 안에 계시죠. 믿으시면 아멘. 구약에는 그 성막을 지어야 했고 거기까지 이렇게 제사장을 통해서 들어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신 분만 아멘?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 영이 바로 오늘날의 지성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영으로 이제 돌이키는 과정이 이 성막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날 때 기적이 있고 부활이 있고 합력의 선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면 때를 따라 모든 영역에 그 은혜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냥 팔자 좋게 앉아있지 말고 날마다 그 지성소, 은혜의 지성소로 나아가기를 우리가 날마다 훈련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달려갈 방향이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몇 단계의 걸림돌이면 걸림돌, 또 과정이면 과정인 게 이제 거기 말씀 묵상 문자에 나와 있었고, 또 중보기도 공과에도 나와 있었어요. 근데 첫 번째는 바깥들인데, 바깥들은 육체의 영역이다 할 때 아멘. 야, 진짜 이런 말씀을 어디서 듣나, 이런 진짜 감동이 있었고, 신학교에서도 이런 말씀 못 배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처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단계가 있다면 육체를 처리하라요. 우리가 공과에서 그 그리스도의 정상적인 그 생활인가 그 공과 보면은 처리하라가 그렇게 많이 나와, 거기가. 근데 처음에 제가 한세교회 와가지고 그 처리하라를 그렇게 많이 읽을 때 너무 첫 느낌은
어렵도다, 깊도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그게 모든 것의 기본이라는 걸 많은 공과를 읽어보니까 인지 알겠어요. 처음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처리해야 되는 것은 육신을 처리해야 되죠. 육신을 처리해야 돼요. 근데 이 육신을 도대체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 죄로 가득한 타락한 이 육신을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것을 성막의 바깥들이 보여줍니다. 바깥들의 가장 중간에 보면 뭐가 있냐면 따라합시다. 번제단. 번제단이 있는데 중보기도 공과 옛날에 걸 이렇게 하도만 읽었던 거를 이제 기억을 해보면 거기에서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데 두 가지 중요한 것이 거기에서 행해집니다. 육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죄악된 육신을 처리하기 위해 바깥들에서 두 가지가 행해지는데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피를 뿌리고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태워지고. 근데 거기에서 중보기도 공과를 보면은 보혈을 뿌리는 것은 우리의 죄를 처리하는 것이고 이해되시면 아멘? 우리의 육체는 죄와 결탁했거든요. 그리고 육체의 그 죄들을 생산공상처럼 역사하는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이렇게 육신의 소욕을 갖고 있는 이것은 오직 태워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저는 중보기도 공과 읽을 때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냥 뭐 죄만 나오면 되지. 거기에 뭐하러 또 이렇게 거기에 이제 십자가의 기도라는 게 나오면서 보혈과 육신을 같이 처리하는 거예요. 그게 첫 단계에서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공과를 읽어보니까 모든 공과책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공과를 하여튼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서로의 공과가 다 연결돼요. 근데 거기에서 그거 읽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 말씀 묵상 문자 읽다 보니까 그렇구나. 그렇죠. 우리는 주님께 나아가기 위해 제일 먼저 그 무수한 주홍빛보다도 더 붉고 많은 죄들을 해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죄악들은 이미 저지른 것이고 또 앞으로도 저지를 것이지만 예수께서 흠과 티가 없는 따라합시다. 완벽한 의가 되시는 보혈이 뿌려짐으로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성경에 보면은 단번에 드려지심으로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모두 다 그 보혈의 피가 씻으셨다. 근데 이제 보혈의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저는 그 언젠가 간증을 한번 했지만 한세교회에서 한 성도님의 아들이 그 아버지의 건강에 그 안 좋아지시는 걸 안타까워하면서 그 아들이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지만 자기의 신체의 일부 장기를 띄어서 아버지한테 이식했던 것이 아름다운 이제 그 미담으로 우리 한세교회 안에 몇 년 전에 있었죠. 근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대할 때를 보면은 너무나 고맙다는 걸 넘어서 정말 어찌할 줄을 모르게 정말 그 아들을 고맙게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그 아들이 그 장기 아무것도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그 아들이 자기 장기를 띄어서 그 아버지한테 드렸을 때 그 아버지는요 그 자식을 볼 때마다 느낌이 어떻겠어요? 정말 무엇이라도 다 능력이 되는 모든 걸 다 주어도 아깝지가 않아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그 아들 이름이 나오면 그 아버지는 그냥 무장해제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물며 그 장기 하나를 이렇게 아버지를 위해 드려도 그 아버지는 무조건 그 아들의 이름 앞에서는 그냥 넘어가 볼 수밖에 없어요. 뭘 요구해도 다 들어줄 수밖에 없고 그 아들의 친구는 그냥 그거 덕으로 그냥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흠과 티가 아무것도 없는 독생자 예수가 자기의 목숨을 버려서 아버지의 뜻과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그냥 이 땅에 와서 죽으셨다는 그것을 아버지 대신 패션이라는 영화를 볼 때 하늘에서 눈물이 하나 떨어지는데 그 눈물이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로 상징되는 그 영화가 물론 성경에 눈물이 떨어졌다는 없지만 그 패션이라는 영화가 그 마음을 잘 상징적으로 보여줬던 것 같아요. 왜 예수의 보혈이 완벽한 의가 되는 보혈이냐면 그리고 담대하게 나가라고 우리한테 말해 주냐면 우리의 공로로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그 독생하신 보혈의 그 보혈은 정말 값을 매길 수 없을 만큼의 순결한 죽음이고 그 죽음은 결코 하나님 입장에서 헛되게 만들 수가 없는 보혈이에요. 우리가 그 보혈 아래에 들어가면 주님은 그냥 그 보혈의 가치와 그 숭고한 죽음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아버지께서 그 아버지께서 아들의 피를 보시고 그 아래에 있는 것들은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죄악은 보혈 아래 완벽하게 씻겨집니다.
그 완벽한 의가 되시는 보혈, 완벽한 의가 되시는 보혈, 내가 아니라 완벽한 의가 되시는 보혈이 나를 위해 뿌려졌으므로 그 보혈을 덮는 자는 그 모든 죄의 문제가 깨끗하게 처리받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죄만 처리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또 중보기도 공과를 읽어보니까 육신의 문제가 남아있는데, 육신은 거기에 뭐라고 나와있냐? 따라합시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근데 거기에서 번제단에서 그 피를 뿌리고 그 남아있는 고기 덩어리를 태우죠. 근데 태우면 죄가 돼요. 근데 그 죄가 된다는 그 죄는 구약 성경에서 부정한 고백을 할 때 죄를 뒤집었어요. 나는 죄인이다 할 때 죄를 뒤집어 쓰고 주님 앞에 회개를 하거든요. 죄라는 것은 쓸모없다, 가치가 없고 그냥 나는 자기 부인의 고백이 죄 안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래서 이제 그 중보기도 공과에도 바깥들에서는 육신을 처리하라. 근데 그것이 십자가의 기도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정말 이제서야 이제 퍼즐이 맞춰지면서 더 많이 이해가 되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첫 단계에서 반드시 두 가지를 처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죄악과 육신. 근데 그 바깥들에 보면 번제단이 피를 뿌리고 태웁니다. 그것은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과 똑같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보혈이 뿌려졌고 육신이 못 박혔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십자가를 먼저 고백하고 그 안에 연합됨으로 십자가를 붙드는 은혜와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죄와 육체는 그 십자가 안에 연합됨으로 주의 흠없는 어린 양이 죽으심으로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도와 은혜 보좌에 주님 만나고 싶으시면 처음에 입을 열어 기억나는 오늘의 또 때 묻은 죄들, 또 과거의 죄들, 이런 걸 자백을 하라. 자백을 해야 그 자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강력한 보혈의 공로로 그 모든 것을 씻어주시고, 그래서 주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낌이 없는 순결한 청결한 양심으로 우리가 씻어질 수 있으므로, 우리가 모든 것의 출발은 보혈의 자백과 씻음으로 그 기도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끊임없이 고개를 들려고 하는 육신을 항상 주의 십자가 앞에 못 박으며, 육신은 하여튼 죽기에만 합당합니다. 육신은 정말 쓸모가 없습니다. 나는 육신을 입고 있는 존재이고 나는 내 안에 소망이 1도 없습니다. 나는 그냥 죄를 뒤집었을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날마다 너희는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한 그 말을 앞에서 우리는 태워지는 죄처럼, 십자가처럼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내 머리에서 뭐 좋은 게 나올 게 없습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의 자리로 가서 우리 바깥들을 잘 통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영역에서 성소는 말씀 묵상 문자를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성소에 대해 설명할 때, 만일 우리가 자신만을 위할 때마다 우리는 지성소 밖에 있게 된다. 우리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자신을 변호하고 주장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지성소 밖에 있게 된다. 성소도 지성소 밖이죠. 중간 단계는 이제 혼의 영역을 설명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 묵상 문자에 아침에 되어 있길래 자다가 눈이 번쩍 뜨였어요. 야, 정말 말씀이 깊다, 은혜롭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많은 혼동과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영과 혼이 구분이 안 되고 믹싱이 돼버리면 거기에서 많은 혼란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막 은혜 충만한 교회에 가도 막 시끄럽고 서로 싸우고 막 싸우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교회마다 상당히. 권사회는 권사회끼리 싸우고, 장로회는 장로회끼리 싸우고, 장로회는 또 담임 목사니까 그렇게 싸워요. 다른 교회 가보면은. 근데 우리 교회는 정말 은혜로운 게, 다른 교회는 그래서 어느 교회 복도를 지나가면은 여기서도 시끄럽고 저쪽에서도 시끄럽고 그 모든 게 합력하여 담임 목사님을 막 이렇게, 그런 거를 저는 다른 교회 사역하면서 참 많이 안타깝게 봤고, 왜 주님을 믿는 교회가 이래야 되는가에 대해서 답을 못 찾았어요. 근데 이제 공과, 한세교회 영가생명 공과를 읽다 보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따라합시다, 영과 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그 성경 구절이 나와 있는데 그것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우리의 영과 혼을 합쳐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그래도 육은 분별이 있어서 이건 더럽고 이건 안 좋은 거라는 느낌 정도 있어요. 그래도 양심이 죄인 중에 괴수라는 그래도 느낌이 있는데 제일 혼동하는 게 영과 혼의 구분을 못해서 거기에서 막 이게 자아의 충만인지 뭔지 구분을 못하는 게 너무나 많은 거야. 그래서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도 샤샤샤샤샤샤 따라 기도원 가면 이제 그런 분 많아. 기도원에 갔을 때 어떤 이제 영험하시다는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찾아가면 큰일 나 여러분. 샤샤샤샤샤 가면 이제 남자들은 대부분 머리에 손을 얹고 뭐 하고 있어? 주의 종이 안 되니까 재앙이 임하는 거야. 막 이런 이제 예언교도 이상한 거 막 하고 하는 행색은 무당이나 똑같아 그게. 근데 그런데 막 아무데나 머리 뒤밀고 기도받지 마세요. 분별이 없는 그런 말씀의 예리한 검에 준비되지 못한 영성은 위험해요. 영과 혼을 구별 못하는 영성은 위험해요. 혼탁해. 근데 여기 보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따라합시다. 혼과 영과 혼과 영은 쪼개져야 되는 것이구나.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한테. 합쳐져 있지 않다. 근데 그것이 마치 무슨 것과 같다고 시청각을 통해 우리한테 말을 해주냐면 따라합시다. 관절과 골수. 이거 그래서 옛날에 담임 목사님 한번 설교해 주셨는데 관절은요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냐면 이제 뼈가 있을 때 따라합시다. 자기를 감싸고 보호하는 관절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혼은요 관절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변호해. 그래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 싸워. 그게 혼의 어떤 특징이에요. 혼은 자기를 지키려고 그래 그렇게. 근데 관절은 그런 모양인데 골수는 이제 이 안에서 백혈병 걸리신 분들은 골수를 새로 이렇게 봤죠. 골수는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따라합시다. 자기를 위하지 않고 골수에서 혈액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골수는 온몸으로 보내요. 혈액을. 관절과 골수의 형태는 진짜 달라요. 영은 주의 몸을 생각하고 주의 몸을 향하여 이렇게 나아가고 그런 삶이죠. 계속 소진하고 주의 교회를 위하여. 근데 골수는 관절은 자기만 지켜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읽고 한세계 공과를 배우다가 풀렸어요.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왜 그렇게 싸움이 많은가? 어디까지가 영이고 어디까지가 자아인지 말씀으로 딱 예리하게 갈라지지가 않으니까 섞여 있는 혼탁한 상태에서 그렇게 성령 충만한 권사님들이 막 그렇게 싸워. 그리고 세상의 정보통은 권사님들이야. 다른 우리 교회 말고 우리 교회는 말씀만 거기서 하더라고 간증만. 근데 다른 교회 가보면은 권사님들 방이 주로 담임 목사님 복도 쪽에 있어요. 다른 교회 갔을 때 저쪽에 어디 이디오피아 옆에 있는 그 어느 교회 가봤을 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누가 담임 목사님 방에 들어가면 그게 뭔 상관이야 도대체. 그러면 그걸 권사님들 보고 있다가 저봐 누구 들어간다. 아니 그런 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도대체. 제가 그런 얘기를 이제 들었어요. 다른 교회 사역할 때. 그게 무슨 상관이야 도대체. 들어가든 말든 뭔 상관이야. 뭐 누가 빨간색 입고 왔다. 누가 파란색 입고 왔다. 뭐 머리가 저게 뭐냐. 뭐 주여 진짜 그거 말고 우리가 묵상할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 계속 몰입하고 있다 보면은 거기에서 막 싸움과 분쟁과 막 소문과 막 별게 다 나와요. 권사회실에서 그게 다른 교회,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그게 진짜 많이 나와. 또 장로회실에서는 자기를 지키기 위해 파워 게임을 해. 파워 게임. 응? 우리가 뭉쳐야 산다. 그러면서 뭉쳐서 대적하여 담임 목사님을 대적하는 일례가 많은데, 근데 이제 저희 교회는 참 은혜롭게 이렇게 쪼개는 분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어디까지가 영이고 어디까지가 혼인지 그거를 찔러 쪼개니까 그 생명의 느낌이 내 안에 불편함을 주기 때문에 그 느낌을 쓴 느낌이 올라오는 걸 알고 회개도 하고 돌이키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어떤 장로님 간증을 듣고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다 같이 있는 높은 분들, 그러니까 중직들이 있는 자리에서 어떤 분이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자기를 우습게 만드는 농담 같은 걸 하셨나 봐. 근데 이분이 확 하고
승질이 확 올라왔대요. 그랬는데 그동안 들었던 그 영과 생명의 말씀이 그래도 살아있어서 내 안에 진짜 생명으로 역사를 해가지고 그 순간 혈기로 딱 돌아가려고 하는 자기를 딱 그 말씀이 붙잡아주면서 그냥 네가 그 말을 바보처럼 그냥 이렇게 져줘라. 그냥 네가 이 관계를 깨지 않기 위해, 한 몸됨을 깨지지 않기 위해 너가 너를 방어하거나 변명하지 말라. 이것이 마음속에 있어가지고 그걸 그냥 웃으면서 넘겼대요. 근데 연말이 돼서 제가 이제 송우영신 예배인가 이렇게 하면서 그분 이렇게 목도에 만나는데 그분이 갑자기 이제 저를 자꾸 간증하셨어요. 저는 금년을 돌아볼 때 가장 기뻤던 순간이 그 순간이었다. 내가 순간 혼으로 반응하지 않고 혈기로 반응하지 않고 순간 영으로 돌이켜 그 영을 선택했던 그것이 충만한 기쁨이 자기를 감싸서 나는 그게 금년을 살아가는 최고의 나의 간증이다. 그 말을 하시면서 뒤에 이제 부록을 해주신 말씀은 내가 옛날 승질 같았으면 가만히 안 뒀다. 다 가루를 만들어 버렸다. 뭐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이 쌓이니까 어디까지가 혼이고 나를 지키는 거고 나를 변명하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 영역에서 혼을 처리하고 자아를 처리하는 그런 단계를 가질 때 그것은 주의 생명의 말씀에 배움이 있어야겠고 또 따라합시다. 성령의 내적인 기름 부으심의 음성 그것이 또 우리 안에 분별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가기까지 두 번째로 나의 자아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지 말고 내 자아가 뭔가 막 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방어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저희 담임 목사님도 큰일 당하실 때 보면은 그냥 변호하거나 방어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혼이 뭔가 하려는 거를 그냥 스톱하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니까 진짜 은혜가 역사를 해요. 영이 역사하기를 바라시면 혼이 분별하여 자중하고 혼이 거기에 보면 또 은혜로운 게 성소의 가운데에 있는 성물은 따라합시다. 분향단, 금향로 그게 두 개가 똑같은 말이에요. 금향로와 분향단은 똑같은 말인데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따라합시다. 물질이 하늘로 올라가는 연기의 형상으로 변화를 받아요. 거기서. 그래서 여기서 영으로 돌이키는다는 것을 거기서 시청각이 보여주죠. 물질이었던 것이 기도는 거기서 흠양하는 향로의 연기 같다. 하나님이 그 연기 같은 기도를 받으신다. 하늘까지 올라가는 것은 물질은 아무리 시계 던져도 안 올라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향로의 연기 같은 기도가 영적인 기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혼의 영역에서 따라합시다. 혼의 영역에서 영으로 돌이켜 변화를 받아야죠. 혼과 영은 다른 것이다. 말씀으로 쪼개요. 우리는 혼과 영을 분별하고 근데 가장 쉽게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말씀 묵상 가운데 혼은 자기를 지키려고 한다. 그렇게 자아란 뜻이죠. 그런데 영은 몸된 교회를 지키려고 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죽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소에서 혼에서 영으로 돌이키는 은혜가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지성소. 지성소는 영의 영역이고 여기를 이제 표현하는 게 또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영의 영역에서 우리가 결국 만나게 되는 것은 따라합시다.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 모든 문제의 해결, 부활 여기 다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단계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은혜의 보좌? 왜 그냥 예수님의 보좌라고 하면 되지 은혜의 보좌라고 하는가? 거기에 보좌가 하나 있어요. 시은좌라는 게 있거든요. 그 시은좌는 뭐라고 하는 거냐면 법궤 뚜껑을 말하는 건데 법궤가 이렇게 있으면 양옆에 이제 그룹 천사의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뚜껑이 있고 그 아래 이제 법궤 그 내용물이 들어있는데 그 법궤의 내용물은 세 가지가 그 법궤 안에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만나 항아리, 그 다음 두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세 번째는 십계명인데 만나 항아리는 우리가 좋은 걸로 생각하지만 그것이 탄생하게 된 계기는 상당히 죄악 때문이에요. 애굽에서 그래도 고기 쪼가리라도 먹었는데 광야에서 굶어 죽겠다고 원망과 불평을 무엇 때문에 했냐면 따라합시다. 육신의 정욕. 먹을 것 때문에 육신의 정욕으로 불평을 막 하는 인간의 부패와 타락을 막 나타낼 때 그것을 은혜로 응답 주신 게 만나죠.
그 육신의 정욕의 불평에 하나님은 만나의 은혜로 덮어주셨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아론의 쌍난 지팡인데, 이것은 따라합시다. 안목의 정욕. 이건 명예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대한 명예에 대한 욕망에 대한 하나님의 또 모습인데,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니만 리더냐? 왜 니네만 리더 짓 하냐? 뭐 니만 예수 믿어? 나도 기도 많이 해. 그러면서 영적인 질서에 거역하며 교만하게 대들었던 많은 이제 사람들이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딱 심판하시면서 너희는 각 지파마다 지팡이를 가져와라. 그리고 내가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누군지 보이겠다고 했을 때, 그 명예와 안목의 정욕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서 주신 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서 다시 한번 내가 절대 지은 그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고 내가 그들과 함께 영적 권위를 하나님 보여주신 것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그래서 인간의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었어요. 그리고 따라합시다. 십계명. 십계명은 또 이생의 자랑. 우리 욕망 가운데 세상에서의 허망한 자랑거리들, 나 뭐 이번에 차를 바꿨는데, 뭐 포르쉐를 바꿨는데, 뭐 우린 그런 걸 막 하고 싶잖아요. 세상에서 막 그런 누림을 막 갖고 싶죠.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싶어요. 그리고 막 그걸 자랑하고 싶고, 막 여기에 뭐 하나 반지만 껴도 동창회 가서 머리 아파 막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하고 싶고, 우리 자식이 뭘 이제 승진하면은 그렇게 어떻게 해서라도 막 10만 원씩 주고라도 막 자랑을 하고 싶은 게 우리 마음에 다 있는 건데, 근데 그 황금 송아지로 비유되는 세상의 그 모든 것들을 십계명으로 깨부시시고, 우리는 거기에서 돌이켜 그것보다도 주님을 더 얻기를, 모든 걸 다 신의 산에서 버려두고 주님을 구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시죠. 아무튼 그래서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것 세 가지는 인간의 철저한 부패를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의 응답들을 상징하고, 근데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그 인간의 완벽한 부패를 그 위에 시운 자라는 법궤 뜯곤이 보혈을 거기에 완벽히 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혈이 가득히 뿌려진 법궤 뚜껑을 뭐라고 부르냐? 시은좌라고 해요. 시은소라고도 부르고. 근데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보좌라는 뜻이에요. 은혜의 보좌가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고백이 하나밖에 안 나와요. 따라합시다. 한량 없는 주의 은혜. 그냥 진짜 영 안에 깊이 들어가면 말할 것이 은혜밖에 없어요. 영 안에 계신 그 내가 뭐라고 이 더러운 나를 끌어안고 계시는 그리스도. 이 부패와 타락의 완벽한 삼박자를 다 가지고 있는 나를 끝까지 영 안에서 끌어안고 계시는 그리스도. 그걸 우리는 줄여서 뭐라고 부르냐? 따라합시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 그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지성소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자, 영 안에 깊이 들어가다 보면은 주의 은혜밖에 말할 게 없고, 주님께 경배할 것밖에 없고, 주의 한량없으신 그 광대하신 사랑을 찬양할 것밖에 없어요. 내 문제도 잊어버려지게 되고, 고통도 잊어버려지게 되고, 영 안에 깊이 들어가면 나의 난처한 상황도 잊어버려지게 되고, 오직 주의 은혜만 남는 게 영의 깊은 곳인 것 같아.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하는 건 주를 찬양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영으로 깊이 들어가면 모든 게 잊어지고 주의 은혜만 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만 고백하게 될 때 그런 자가 밑빠진 독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를 영 안에서 깊이 찬양을 하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풀려요. 거기에서부터 생수가 막 흘러나와.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간다고 이제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거기 나와요. 근데 예수의 보좌라고 해도 되는데 어린 양의 보좌라고 돼 있어. 왜냐하면 법궤의 시은좌를 이어서 새 예루살렘에서도 표현을 하는 거죠. 어린 양의 보좌래요. 어린 양은 뭐예요? 우리 위해 대속해 주신, 구원해 주신, 대신 죽어주신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위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쓰여지죠. 은혜밖에 없어요. 마지막 영으로 들어가면 문제도 없고 고통도 없고 나의 자존심도 없고 은혜밖에 없어요. 그 은혜를 깊이
영 안에서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 은혜에 머물러 있을 때 생수의 강이 흘러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이 성막 기도의 단계를 따라서 육신을 처리하고 혼을 처리하고 영 안에 거하는 단계를 따라, 그리고 보혈과 십자가를 내가 붙잡고 또 내가 혼 안에서 나를 지키는 것이 영으로 돌이키기를 기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영 안에서 깊이 모든 것은 주의 은혜라고, 기도의 바쁜 제목보다도 오직 주의 은혜라고,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주의 은혜라고 경배와 찬양을 드릴 때 거기에서부터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차고 넘쳐 모든 것이 때를 따라 도는 은혜로 우리 삶 가운데 간증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